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려움 때문에 먼 곳으로 흩어졌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 박해가 심했을 때 외지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우리 베드로가 우리 흩어져 있는 나그네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죠? 산 소망을 둬라.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외부적으로 나라에서 박해를 할지라도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박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내에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재림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네. 보세요.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재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재림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은 무엇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였어요. 신학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것이에요? 뭐 심판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호색하며 또 탐심, 욕심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편지를 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정욕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자기 본능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일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좀 찌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근심 갖고 걱정하고, 오늘 성경 부분 말씀해 보게 되면 정욕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제시하는 신의 성품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핵심 진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신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신의 성품을 가지라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뒤에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 이미지예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저에게는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열매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고 한국말로 읽어보면 굳이 제가 문법적인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요것 하나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8가지 신의 성품을 그냥 베드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기체 이미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붙어서 서로 공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신의 성품, 영적인 생태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믿음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오늘 이 신의 성품을 볼 때 가장 토양입니다. 땅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중요합니다.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토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중요한 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 주아야, 믿음이 뭐예요?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you will be saved. That is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신의 성품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해야 돼요. 세상 것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은근슬쩍 들어오려고 할 때, 타협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나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죠.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게 덕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덕스러움. 다른 말로 하면 도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땅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덕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난리지인데요, 이것은 햇빛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깨달았을 때 빛이 번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빛이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상태, 무지 상태에서 빛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죠. 빛이 없으면 식물들은 죽게 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지식의 뭡니까? 지식의 절제, 나무 가지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에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혼자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 오늘은 이 신의 성품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8주 동안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 인내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참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비바람이 불어오죠. 때로는 천둥도, 때로는 폭풍도, 때로는 눈도 와요. 그런데 참아내야 되죠.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면서 기쁘게 인내하십시오. 쉽지가 않지만 기쁘게 인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팔자가 사납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귀 같다 또 얘기 안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만 이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소망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매우 중요해요. 비바람에 쓰러지는 나무 다시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형제우애를 여기 이제 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우애, 형제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잖아요. 공동체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그런 말씀은 거의 없어요.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형제우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네요. 열매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신의 성품을 이 영적 생태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비슷해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헬라어에서 이렇게 나열될 때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져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성품을 발견하세요. 우리 지금 이 8가지 했는데 우리 안에 이 신의 성품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신의 성품이 많이 있나? 내 안에 어떤 신의 성품이 적게 있나? 먼저 내 안에 어떤 신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 우리의 신앙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의 성품, 특별히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골고루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신의 성품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신의 성품이 많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경건의 성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형제 위의 성품을 넣어주셔서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좀 부족한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오늘 이 8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인내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절제가 부족한가? 아니면 형제 우애가 부족한가? 경건이 부족한가? 덕이 부족한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주님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식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밝혀 주실 겁니다. 우리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덕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절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는 경건한 삶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형제 우애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것들이 더 자라서 신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신의 성품을 넣어 주셨어요. 우리 나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8가지 신의 성품을 다 부어 주셨어요. 우리 은혁이에도 이미 다 부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열매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만드실 때, 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 진짜 힘들다.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옆 사람도 힘들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신의 전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요. 두 번째는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만나면 저 사람의 배경을 아는데 좀 초점을 맞춰요. 어디서 자랐지? 어디 출신이지? 뭐 학교는 어디 다녔지? 뭐를 좋아하지? 성격은 어떻지? 어디 살지? 뭐를 좋아하지? 취미가 뭐지? 운동은 뭐 좋아하지? 이런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데는 우리가 좀 소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내, 남편, 자녀들, 교우들 한번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격 차이를 논의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것도 발견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 것도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정말 애써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그럴까? 성격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이해가 안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난 아이들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애써서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해석. 그거를 해석해야 돼요. 왜 애가 저렇게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적용.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관찰, 해석, 적용하는 거. 성경만 관찰, 해석,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관찰, 해석, 적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정욕대로 살고 탐심대로 살고 호색하며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듯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좁지 않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주식 경기가 안 좋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치가 어수선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만 그러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에 저를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저를 소개할 때 행복한 목사 김영중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요즘 저를 표현합니다. 형광펜 김영중 목사입니다. 뭘까요? 형광펜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제 성경책에도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많이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중요한 거를 하이라이트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뭐하라? 형광펜 칠해라.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형광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